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58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겐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저녁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이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싶지만 또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현장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아버지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상황이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이곳을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앞에서 받은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조그만 큐티 책자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잊어야 산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처음에 잊어야 산다라는 글을 보면서 무슨 글인가 라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생각만 나면 자살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나이, 또 그 일만 생각하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또 집안 살림을 다 부숴도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사나이. 그래서 이게 누군가라고 했더니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억울하고 그랬던 그 모든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국무총리가 되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사는 것이다. 잊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물론 사람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수하고 싶고 그리고 또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이라든지 또 분한 일, 또 오해 살만한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그런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왔다면 그걸 잊지 말자고 마음판에 새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음판에 새겨두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복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잊어버리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잊어버리는 생각으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의 자신의 삶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잊지 못한다면 사실상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품고 있어 보세요. 억울하고 분한 일도 다 품고 있으면요,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 그게 힘이 듭니다. 삶의 상처, 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잊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것을 다 잊겠다, 나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들으면,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죄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것이 계속 기억이 된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잊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반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디트로노미. 이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게 신명기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신이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반복할 신자. 그래서 반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반복을 하고 계속해서 듣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교육이고 또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대세기기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이 바로 뭐였느냐? 그 당시에는 설교였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방법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3번 설교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죄의 문제,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갖고 회고하면서 하셨던 설교고,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8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십계명,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또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9장과 30장 두 장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설교가 29장, 3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모든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벌써 몇 번이고 선포했던 말씀이고 또 가르쳤던 말씀이고 또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귀에 못 박을 정도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조그만 뭐가 생겨나면 원망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과의 삶, 아니 그 광야의 삶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에서 들어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체험해서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을 보지 못했던 자, 물론 광야길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사실상 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령층을 보면 평균이 40세거든요. 평균이 40세라는 얘기는 40세 미만이라는 얘기인데 이 땅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굉장히 젊은 층, 청년들 층에 있었던 자.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굉장히 어린 층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일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싸워야 할 그 모든 부분들은 정말로 가나안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사실은 모두가 청년들이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붙들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전쟁하고 난 후 승리한 후에 땅을 점령하고 난 그 모압 평지에서 점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설교하고 있는 게 나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아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래서 승리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또 전쟁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나눠주며 알려주는 것을 위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고 또 십계명을 받은 자고 율례와 법들을 계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선포하신 게 뭐냐면 동족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것인지 또 이겨야 되는 모든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싸움하면 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꼬마였을 때, 어렸을 때부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참 찝찝하고 좀 힘듭니다. 그리고 눈물도 나고요. 그러나 승리하면 기쁘고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슬치기든 팔씨름이든 뭐 운동이든 아니면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대항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기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전쟁이라고 한다면 어떻을까요? 전쟁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죠. 전쟁에서 이기면 괜찮지만 지면 얼마나 비상합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받았던 그 수치스러운 치욕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청나라한테 졌을 때, 중국에 졌을 때 받았던 치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전쟁에서 이겨야지 지면 너무너무 참 수치스럽고 힘들고 치욕적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여금요,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의 두 손을 들고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손이 내려뭉치게 하셨던 그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이 되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바로와의 싸움도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지 사실은 모세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승리하라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사 기드온도 300명의 그 병사를 가지고 아말렉과 미디안의 연합군이었던 16만 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로 지금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지나왔던 가옥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여금 세상에서 이기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선한 싸움에서 말씀의 싸움에서 약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시위로 인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염려하고 두려운 일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케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범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승리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강력기를 가고 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압 평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인지 떠나는 그것이 아직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님과 여호와께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쓸 때가 있고 여호와께서 쓸 때가 있고 같이 쓸 때가 있는데 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여호와는 언약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언약의 약속을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혼자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태어난 집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 산 사람이 없듯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 떠나는 역사를 통해서 갑니다. 그의 후손도 떠났고 아브라함도 떠났고 그의 자녀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 떠나는 삶인데 유목민의 모습이었죠.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건축이 일어나고 난 후에 2500년 동안 또 방황하고 다니며 헤매고 다니며 떠났던 그들의 삶을 삽니다. 마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언약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2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 없이 백성으로 떠돌아다녔지만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을 건국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만한교회도 하나님의 약속하면서 우리가 세워졌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학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있으니까 당연되고, 이제 이곳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이곳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길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디로 또 갈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 하나님 부름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다 은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25년을 심무할 수가 있었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저를 다시 떠나가게 하셨고 이곳 만한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셨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도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도 사실 그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선교의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시아로 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지금의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 다윗은 꼭 물어봤습니다. 지금 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전쟁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에 이제 가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지가 오래됐으니 이제 가라라고 방향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숨으라고 할 때, 멈추라 할 때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만한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은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계시를 받고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라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가고 가라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지든 평지든 해변이든 강가든 그것이 소돔이든 고모라든 아니면 베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내 생각과 나의 목적 때문에 방황하거나 헤매는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받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목적을 갖고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라는 이 말씀은 언약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준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에 있을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일 비싼 땅이 있는 주는 뉴저지요. 뉴저지주가 제일 비싼 땅을 갖고 있는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땅을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뉴욕 맨하탄이라고 합니다. DC는 워싱턴 DC도 꽤 높습니다. 미국 전체 5위에 들어갈 정도로 땅이 비싼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뉴저지에 있는 뉴욕 맨하탄시가 여러분 그 과거에 1646년 정도 됐네. 1640년도 때쯤에 인디안에게서 그 땅을 사게 되는데요. 섬을 사게 되는데 그때 샀던 가격이 얼마냐면 은 700g 정도의 값이랍니다. 은 700g 값이니까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옷감들 몇 개 뭐 이 정도로 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냐 가장 비싼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뉴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뉴욕시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은 이제 1664년에 영국 사람들이 사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곳이 굉장히 초창기에는 정치와 의회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던 장소가 바로 뉴욕 맨하탄입니다. 그곳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곳이 그렇게 정치와 의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물론 상업과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가 됐지만 어쨌든 이 참 그런 곳이 비싼 곳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은 700g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곳에 또 교회, 참 웅장한 교회, 멋있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시작은 불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시라는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은 두 가지 땅이 있죠. 하나는 육적인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육적인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펼쳐야 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10분의 40장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땅끝까지가 되고 또 누구에게는 이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자 받은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10분의 40장과 땅끝까지 복음이 한 전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10분의 40장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있는 부분을 말한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지역, 이 베다니, 이 몽고메리 카운티 있는 지역, 켄싱턴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의 땅을 붙들고 날아갈 때 우리는 그들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참으로 염려스럽고 또 움츠리길 수밖에 없는 시대.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운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꾸만 이 사람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전염될까봐 조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참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땅을 치기 위해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달려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제 그 말씀하면서 이 전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을 가고, 그리고 명령한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존귀케 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했던 말씀 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같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연결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신다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뜻대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해가는 믿음의 용서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신 약속대로 방향대로 달려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층들에게 선포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오늘 저희들도 이제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달려간다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